해발 4,000m가 되면 그 산에는 나무가 살지 못한다 그럽니다. 더 높아서 6,500m 해발이 되면 두통과 메스꺼움과 현기증으로 정상적인 등산하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해발 7,000m가 이르면 산소 부족으로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에베레스트 최고봉 8,844m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도전하다가 또 죽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산악인들의 꿈은 더 높은 산을 오르는 데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높아지는 수치로 성공 여부를 따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상 체온이 36.5도입니다. 이 36.5도, 정상 체온을 넘어서 38도를 지나 40도에 이르면 혼수 상태에 빠져서 어떤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정한 영역 안에 있을 때 보장이 됩니다. 그 일정한 영역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아닙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이 보장되고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데 오르면 오를수록 보장하는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이 곤란하고 행동이 어렵지만, 낮은 데로 내려오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걸 우리가 봅니다. 비우고 내려와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모두 내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지혜롭게 성공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죽을 상황이 되고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불행을 몰고 오는 일이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축복으로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늦는 일이 없습니다. 늦은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걸 믿는다면, 늦은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앞날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그 전쟁을 끝낸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사울 때문에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훗날 왕이 됐을 때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또 연단의 시간이었고, 이제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던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럴 때 함께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 사울을 피해서 망명 다니며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고 이제 참모들이 됐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도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출신이나 가정 배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잘 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되고 나면 그때부터 처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뀝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밥 깨나 먹고 나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서도 이제 자기 자리가 든든해지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걸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이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만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다윗이 왜 이제 왕이 되고 자리가 든든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들을 범하느냐?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1장 우리가 9절부터 읽었지만 21장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펴십시오. 2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왜 계수를 했습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다윗, 자꾸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늘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자극하고 교만한 마음을 주기도 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장 가까운 참모 중에 요압이 하나님 앞에 그건 범죄하는 일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탄의 일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도 요압이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2절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결국은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요압 너무 중요한 관계인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둘 사이에 불신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인간관계를 깨뜨려서 두 사람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뭐든지 간에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관계를 알아야 시험을 이기게 되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임금에게 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그 청년을 물끄러미 보던 임금이 말없이 컵에다 포도주를 잔뜩 이렇게 따르고는 그 청년에게 그 컵을 이렇게 건너주면서 갑자기 그 옆에 있는 군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청년 뒤를 따라서 가다가 만일 이 컵에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흐르면 목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컵은, 포도주가 들어있는 컵은 받아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태에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라는 거예요. 칼을 빼든 군대가 그 청년 뒤를 바짝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세상에 임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잔을 들고 정말 집중해서 엎지르지 않고 겨우 진땀을 흘리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그 청년 시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뭘 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뭔 소리를 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큰 소리로 그랬습니다. 너는 거리에 있는 거지도 못 봤단 말이냐?
거리에 있는 장사꾼들 장사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냐? 아니 술집에서 기생들 노래하는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냐? 막 이렇게 욱박지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임금한테 그랬습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오직 이 잠만 보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때서야 웃으면서 그렇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네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그 잔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네 인생에 모든 걸 집중하면 너를 유혹하는 소리, 악한 소리가 네게 들려오지 않을 거고 그러면 네가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어떤 사탄의 미혹도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면 삶도 신앙도 모두 흐트러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자들, 인생의 성공자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한 걸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우리 그전에 보던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 조사한 걸 악하게 보시고 괘씸하게 여겼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유다에는 47만이라고 요압이 보고를 했거든요.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병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나라가 든든하면, 이 정도 왕권이 세워졌으면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숫자를 센 걸 보시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얼마든지 뭔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여기고 다른 번역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넘어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해칠 사람이 없습니다. 걸어가도 곤비치 않겠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할 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손길이 보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고 앞날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한 다윗에게 3년 기근 3개월 동안 대적에게 피하며 칼에 쫓길 것 3일간 온역 재앙받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14절에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순간적인 실수가 백성들을 온역으로 7만 명이나 죽게 하는 겁니다. 사울 왕도 다윗과 똑같은 왕노릇을 40년을 했습니다. 다윗은
본인도 복받고 자자손손 은혜받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까지 보내주시는 그런 복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고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어 온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도 불행하고 자녀들까지도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사느냐 하는 건 오늘 다윗을 봐서도 그렇고 사울 왕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 후손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 하는 건 이 백성들에게 아주 직격탄이 돼서 날아오는 걸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받는 보응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개인적인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간직할 그릇부터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려고, 훈련시키고 믿음을 키우려고 연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와도 믿음으로 다 받아 넘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어두워지면 자꾸 변명거리들이 생깁니다. 걱정, 염려가 자꾸 생기고 안 되는 이유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핑계가 대지고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빨리 판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다윗은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드리는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사 말고, 예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 말고, 제사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일이 뭡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땅을 삽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제사 드릴 조그만 땅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왕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 장소를 위해서 25절 27절 보면 금 600세겔을 주고 땅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600세겔이 어느 정도 돈입니까? 그 당시 한 세겔이 장정 60일의 품값이었다고 하니까 600세겔이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을 보십시오.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꼽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제단을 쌓고 응답하시기까지는 칼을 계속해서 뽑아들고
쫓아다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제단을 쌓고 응답받기까지는 계속해서 칼을 뽑고 다윗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사의 자리에 나갔더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제서야 칼을 칼집에 꽂았다는 거죠. 이제 온역 재앙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때 이제 새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화목재단이, 번재단이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서 어려웠던 일들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의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목적하는 바를 이룬 걸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고 작은 일에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의 원인은 나한테 있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걸 순간 착각했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모든 승리는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리더십과 이런 것들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괘씸히 여기는 일이었다는 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성공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절대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크고 작은 성공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에 성공한 것처럼 여기는 이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고 내 삶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받는 비밀이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채워주실 겁니다. 주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사람만 성공자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크고 작은 일에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공자라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에서 그런 크고 작은 성공이 있었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다. 망각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리든지 번제를 드리든지 요즘 같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무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든지 일천번제를 드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판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회복돼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선견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특별히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우리 삶의 자리들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